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성소로 나간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제 2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소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이치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안에서 진행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성서에 관한 이치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복되고 아름답고 오묘하고, 정말 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만족한 순간들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고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 가운데 성소에 예표되어 있는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는 사실 다양한 형편의 제사가 있었지만 그 어떤 제사든지 그 제사는 제물이 가장 중요하다. 제주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뭘 드리느냐에 따라서 제사의 성격도 달라지고 그 제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제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는 모든 이 제사에 관한 이 부분들을 함축해서 요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에서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번제와 소제를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이 제사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사는 결국은 뭐냐? 이 제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한다. 즉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했는가?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여기 제사는 실제 중요한 건 제사에 무엇이 중요했는가 하면 제물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실제는 제물에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그 제사는 뭘 의미해 주는가? 예수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았고요. 이제는 제사의 형식이나 또는 희생 제물에 있어서 피 흘림이 있고 없고를 따라 나누는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이 번제나 소제가, 이것은 그 제사의 큰 틀 속에서 이런 2가지의 그런 형식이 있는 제사의 형식을 말씀드렸다면, 실제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제는 정말 또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제사들은 이 3가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들을 통해서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제사를 보는데, 여기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 속건제는 모두가 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면 화목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속죄제와 유지하는 속건제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채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왜 그런가? 이 제사 가운데 특별히 여기 이제 새 제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소제라고 하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속죄제 가운데도 피 없이 드릴 수 있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유지 때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역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그 그리스도의 피가, 피는 이런 때 말씀드린 피는 주님의 죽으심도 되고
피 흘림을 의미하니까 주님의 죽으심도 되고 또 주님의 무엇도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활에 상징된 그런 이 주님의 보혈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데 뭐가 없이는 안 되느냐.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거죠. 보혈. 우리는 저 피란 말을 쓰기가 좀 그래서 보혈의 공로다, 보혈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왜 이것이 피가 그러냐? 똑같은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지금 모든 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피 흘림이 없이는 회복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피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어떤 피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는 다 피가 있는 제사인데 속건제 속에는 피 없는 속죄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화목제가 무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화목제는 peace offering이에요. 말 그대로 평화로 이렇게 드리는, 화목해 하는 이런 의미인데, 순서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즉 피를 드리지 않고는 화목된 관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화목된 관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래서 순서로 말하자면 화목제는 어쩌면 속죄제 다음에 들어가야 될 제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 자체에도 속죄라고 하는 이런 이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왜? 뭐가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특별히 다른 이런 혼돈은 없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목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주 은혜로운, 즉 여러분들이 지금 화목제를 보시지만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그런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사는 제물이 중요하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제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즉 그러니까 소는 암수의 구별이 없이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 수가 있다. 여러분 보통 그냥 또 아침 번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내용에 따라서 달랐어요. 그죠?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이 내용이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안에 있는 이 제물에 있는 모든 기름들은 제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장과 함께.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의 불에 있는 나무 위 번제 뿌리에 살을 찌는 이런 화제라. 근데 그것만 기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이번에는 소했는데 이번에는 화목제 희생이 만약에 양이면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없어. 화목제는
소든지 양이든지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또 어린 양이면 그걸 어린 양으로 데려가라. 그런데 이번에는 예물이 만약에 염소이면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똑같이 소를 드릴 때나 양을 드릴 때나 염소를 드릴 때나 다 똑같이 어떤 일을 했는가? 머리에 안수하고 잡습니다. 피를 제단 아래 뿌립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뭔가? 그러고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내장에 있는 것들을 다 기름들을 긁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는 뭐가 나오느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사장들에게도 기름과 피를 먹지 말고 다 태워라. 그 다음에 피는 어떡하라? 쏟아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원칙은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화목제가 좀 단순했죠. 잡아서 피는 뿌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내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불에 태우고 먹지 못하게 기름도 피도. 그런데 여기에 화목제는 또 드리는데 그 규례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또 드리는데 이렇게 그 드리는 목적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레위기 7장에 여기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들어있는데 뭐냐?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렇다. 그건 뭐냐? 만일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즉 화목제는 왜 드리느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우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과자를 희생과 함께 드리라. 그러니까 소제죠. 군병, 전병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화목제를 감사제를 드릴 때는 그 화목제 제물에다가 또 무엇도 드려요? 이런 그 전병을 섞어서 드려요. 또 유교병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에 드리는데 감사로 드리는 희생의 고기는 그날에 먹어라. 조금도 이튿날 아침까지는 남겨주지 말아라. 뭐는 빼고요? 기름과 내장 다 뺐어요. 다 빼고 뭐만 먹는 거예요? 고기만 먹어라. 그런데 이 감사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 드려진 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아침까지 두어서는 이튿날까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사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이나 유교병, 즉 이건 뭘 말했느냐? 소제예요. 소제도 함께 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화목제는 감사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느냐? 지금 뭐에 대한 감사겠어요? 뭐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죠. 죄사함에 대한 감사,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 무엇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피스 오퍼링을 드렸다. 그런가 하면 여기 감사의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희생 제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이다. 서원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것들을 맹세하고 내 어떤 것을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나를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원의 예물이다. 그런 말은 말 그대로 헌신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 자원의 예물이다.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고 감사의 예물은 당일에 먹지만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은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어떡하라?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이튿날에도. 그러나 3일까지 남았으면 어떡하라? 불사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화목제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그 규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걸 다 먹어야 돼. 제사장들이 고기를. 만약에 먹지 못하면 뭐 해야 되고요? 태워야 되고. 그러나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제3일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수 있죠. 제가 서원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그래서 이 일들은 당일이 아니고 제3일까지 그것들을 보고 불살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 그러니까 그 화목제는 서원이나 자원이에요. 제3일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 대단한 일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그 당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의 제사는 그날 먹고 그 다음날까지 먹지만은 뭐는 안 돼요? 제3일엔 먹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서원의 제사가 사라졌다는 말은 무효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무효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는 자는 제3일에 먹는 자는 죄를 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저촉되면 먹지 말고 불사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라. 이 고기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큰일 나. 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여기는 그렇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고기는 그릇에 넣고 뭘 댔으면 그 그릇도 나중에는 깨뜨려 버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쳐진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화목제가 대단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분된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화목제는 드려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드리고 약속을 드리고 소원을 드리고 감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하나님 거는 하나님 것처럼 다루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 화목제 규례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피와 기름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먹을 거니까. 그런데 거기 피와 기름의 규례가 또 여기 앞으로 나오는 제사장 가운데 제사장이 먹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을 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레위기 7장 23절로 2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 쓰여지만 절대로 결단코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져 죽임을 당할 만큼 기름을 먹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이어서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꺼낸 자. 왜냐?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의 근원이면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피와 그 기름의 규례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왜 기름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피는 뭐라 그래서 예수님의 뭘 의미했어요? 예수님의 흘려진 보혈. 모든 여기 제물에서 흘려진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 기름이 있네? 기름은 또 부어드리는 기름 말고 그 제물에 있는 그런 기름들은 다 제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기름은 먹지 말라 했을까? 이때 말한 이 기름은 우리가 머리에 붓는 기름, 무슨 유향에 만든 이런 기름이 아니죠. 이 기름은 뭔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의 고기에 기름은 하나님께 이게 올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걸 좋아서 이렇게 이 기름은 다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 한국 속담에 어두일미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는 이 머리가 더 맛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저 생선한 마리를 아주 이쁘게 하면은 그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코기 앞에 있는 몸뚱아리를 주려고 그걸 주어. 그러면서 어두일미야. 그러니까 머리는 건들지 마. 아빠 거야. 이러면서 아빠나 엄마는 뭘 먹어요? 머리만 먹어. 맛있어서가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걸 모르는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어버이날 이렇게 글을 쓴 내용 가운데 나는 어머니가 어두일미하고 맨날 생선 머리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뭘 진짜 선물로 드려도 다 머리만 다 어머니를 이렇게 노년에 계신 어머니를 드렸다 이런 말들, 두려워했다 이런 말을 할 때 하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것이 어머님의 깊은 사랑이었던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깨닫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깨달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고기는 또 돌려줘서 먹게 하시는데 무엇은 먹으면 안 되니까, 기름은 먹으면 안 되니까, 무엇은 또 먹으면 안 되니까, 피는 또 먹으면 안 되니까. 왜요? 그것은 실제로도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영향은 하나도 없고 인생들에게 내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들이 다 버려져야 될 그런 것들임을 우리들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먹으면 손해볼 거, 인생에 육식은 허락하셨지만 먹으면 해가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태워라, 내게 다오 이렇게 하신 그런 그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이제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는데 제물은 보니까 수소나 암소, 소는 다 되죠. 그 다음에 수양이나 암양, 또 이렇게 수양이나 암양 다 되고 어린 양도 되고 염소,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제사에 드려질 수 있는 소, 양, 염소가 다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이 번제도 그랬고 모든 이 속죄제도 그렇지만 짐승을 잡을 때는 머리에 안수.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늘 뭐에 이렇게 침륜당할 수 있어요? 죄와 악에 침륜당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피가, 즉 죄물을 피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데 그건 뭘 말했는가? 나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씻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안수하고 나는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있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의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린다. 이제 이 제단에 뿌리는 의미는 속죄제를 볼 때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름이죠. 그 다음에 내장과 콩팥 이런 것들은 불에다 사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희생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린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어요? 감사제는 그날에 치우고 서원과 자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거예요. 자원은 나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헌신한다고 할 때, 헌금한다고 할 때, 헌신한다고 할 때 이런 의미를 자원이라. 그런 것들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있다. 제3일엔 먹으면 안 됐다. 그래서 이런 감사와 자원과 서원, 즉 언약으로 드리는 향기가 화목제였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 감사와 헌신과 언약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가? 이 화목제의 완성을 한번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실제 이 화목제의 완성을 우리 보는데 성소가 지어지기 전에 그때는 누가 제사를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야말로 왕처럼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행하면서 또 무엇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이 모세는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 말씀을 하시고 이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에서 만나는 이런 이 분들인 걸 알 수 있어요. 24장 4절로 8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뭐라더라? 화목제를 드리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더라. 그런데 이 화목제는 뭔가 보세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새긴 언약의 피니라. 화목제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다.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무슨 언약이냐. 너희가 이같이 말씀 이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저버리면 내게 뭐가 임한다? 엄청난 그런 이 벌이 임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글러주시고 율법의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율법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말씀으로 언약한 거죠. 그래서 언약의 화목제예요. 언약의 화목제 즉 피를 뿌려서 언약을 인치는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약을 인치는 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또 뭐가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나 보시죠. 다윗의 역대상 16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더라. 같이 나오죠? 화목제를 드리는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에 물을 압류하고 매 명의 떡 한 덩어리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희락의 제사예요. 언약궤를 하나님 이 밖에서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고 들어와서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에다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이라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그 다윗성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모셔왔을 때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감격과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언약궤를 놓고 백성들에게 화목제 앞에서 화목제를 올리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것이 희락의 제사요 기쁨으로 드렸던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제사를 완성시켰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오네요.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의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건 언약의 피니까 이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뭘 위하여 드리는 화목을 위하여. 즉 화목이라는 말은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는 여기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59장입니다.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단절이 됐고 이 관계가 이렇게 해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란 말은 그것을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된 관계를 돼.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언약의 피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피,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거죠. 이거를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화목케 하는 제물. 바로 이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피스 오퍼링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의 진노를 아드님께서 죄값을 갚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이게 뭐 한 거예요? 진노를 막아들인 거야. 아버지의 분을 풀고 죄값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이가 난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하나가 되는, 화목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주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뭐라 하겠는가?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을 관계를 화목케 한 것이 아니라 이방과 이스라엘 사이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요. 왜 그런가? 이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을. 온 인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이 화목제물의 완성이라건 화목제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예수님의 반차,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으니 우리도 뭘 드려야 돼? 화목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러면 그게 뭐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결국은 그 반차를 따라서 뭐가 돼야 돼요? 화목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네.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아까 좀 전에도 믿음으로 우리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화목제물을 누구에게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걸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함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이라 받지 말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믿음으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뭐하라? 누려라. 이렇게. 그 명령이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뭘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멀어진 간격, 벌어진 사이, 이 깨어진 그 관계를 뭐 하기 위해서? 다시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아드님을 죽게 하시고 아드님은 그래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기 이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평하다는 사실을 뭐하고 믿고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지만 이제는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누구?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 할까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멎었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들을 그래 죽게까지 했는데도 그 아들을 통하여 돌아오지 않는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탄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이런 이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땅에 강포하고 폐괴해서 모든 혈육이 다 이렇게 아주 그런 모습을 보고 창세기 6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사람 뭐한 걸요? 지으신 것을. 야, 인생들을 지으시고 그렇게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 그 하나님께 아드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딱 갚아주시고 돌아와라, 하나 되라, 화목되자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믿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는 그때는 자기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이죠. 경배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의 죄가 뭐가 죄냐? 아드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믿지 않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인간의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하, 이게 이 땅에 있는 이 남녀간의 지은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런 것들처럼 어느 해인가 이 한국에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시죠. 돌아가셨지만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4월 초파일 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남녀간의 지은 죄가 수미산을 넘었다. 수미산은 극락을 가기 전에 넘어야 되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이 유명하죠. 한 번도 누워서 잠을 안 주무셨다. 앉아서만 잤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일생 동안 이 전에 들어오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1000독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1000번을 읽었다. 굉장한 말이네요. 그분이 1000번을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성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 제가 드리기를 원하는 말씀은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모든 인생들의 죄가 하나님의 향하여 올라가서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뭐가 죄라고요? 아드님을 믿지 않는 것이. 즉 아드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돌아가셨는데 이 화목의 이 직분을 거절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치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의 죄가 하늘에 어떻게 했다? 사무쳤다.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신 하나님은 인생들을 120년 동안 그래도 돌아오라 하시다가 결국은 완전히 싹 쓰러지게 말았습니다. 기식 있는 호흡 있는 모든 자가 죽었습니다. 그때는 노아 8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인류의 모든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늘에 사무쳤으면 뭐가 된 거예요? 노아 때 쌍을 쓸은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살아남을 것 같아요? 노아는 8 식구를 살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다 그 환난 중에 나온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성경적 용어로는 14만 4천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통칭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셔서 아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하나 됐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무서워 피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가고 여러분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있으면 아버지께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도 아빠 나 잘못했어요 하면 다 용서 안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이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 어떻게 다 품을 안아주잖아요. 하물며 그 아버님과 그 어머님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아들을 통해 받으시고 다 품어서 꼬마 됐다. 내가 너희와 이제 진노하지 않을 거야. 너희 내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특권만이 아니라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 의무.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이 죄죠. 저는 죄 중에 다른 많은 죄 다 떨어져 놓고 뭘 잘못하고 뭘 나쁘게 하고 이거 떠나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예. 왜요? 아드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화목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란 말은 평화하란 말이에요. 평화란 말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온전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특권만이 아니라 귀한 의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제사입니다. 누려야 돼요. 이 화목을, 화평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제사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제사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런 화목,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 화목의 열매가 있겠죠? 화목의 열매는 뭐예요? 평안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시기 때문에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화목제로 드리라 이런 말 아니에요? 화목제는 감사라 그랬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런 놀라운 이런 그 제사를 아드님을 통하여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열매를 누려야 합니다. 화목의 열매는 뭐냐? 평안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누려야 합니다. 평안의 열매는 뭐예요? 그럼 또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절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큰 환난이 우리들의 예비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그 일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평강이 채해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 평안을 정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이런 지금 저 유럽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냥 엄청난 그런 민간인들의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근데 그 피난처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그 아기들이 엄마 이렇게 품에 안겨 있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 엄마나 어른들은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의 모습이 있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는 절대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포탄이 떨어져도 총알이 밑받쳐도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저는 이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현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우리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뭐한 삶이니까? 드려진 삶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우리가 드릴 뭐예요? 화목제예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참 아름답고 복된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늘 그런 환경적으로 정말 엄청난 이 비극적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런 속에.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져주실 여러분들의 삶과 생애 태도는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드려진 화목제를 따라서 내가 주님께 드려졌으니 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주관하게 해야 되겠다.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 삶의 다양한 우스 사례가 내게 와도 두렵지 않아. 이 두렵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에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 사단도 도망갈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이런 사람들은 감당 못해. 그리고 떠나가지 않겠어요? 떠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근자 이렇게 강원에 사시는 한 선교사님을 아는데, 그 선교사님은 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이 조이 선교사님이 혼자서 그야말로 이 선교지들을 이렇게 탐방하는 그 기록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채운 분이 있을까? 자기는 생전 처음 가보지도 않은데 누구하고 미리 약속지도 않았는데도 남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남아프리카에서 또 여기 이렇게 이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이렇게 선교지들을 이렇게 정말 순례길에 이런 선교지들을 탐사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짧은 기록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깜깜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선교 열정들을 잘 마치고 주님께 이렇게 자신을 드렸다고는 이 평안을 누리는 남아메리카에서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뭐로 드리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열매는 뭐예요? 평강의 열매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또 그런 이 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일,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 아래서 이런 믿음을 책임지시는. 제가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거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일을 많이 배우는데. 제게는 이렇게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한다는 거. 이 녀석이 가끔 이렇게 제가 이 성도님들 섬기는 일을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늦을 때가 있어요. 많이 늦죠. 대부분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좀 이렇게 늦지만 조금 일찍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게 집사람이나 이렇게 몇 시쯤 들어오느냐 오늘. 근데 제가 늘 보면 보통 밤 12시, 1시에 돼서 이렇게까지 늘 이 성도님들을 또 밖에서 또 이렇게 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 조금 들어가면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빠 이제 들어왔냐고. 그날 제가 일찍 들어간 거거든요. 왜 이제 왔느냐고. 너 왜 이렇게 어떻게 앉았어? 밤 10시가 넘는데? 이렇게 그러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 아들, 아빠가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와야 되냐? 그랬더니 보니까 내용이 이건지, 아빠 내가 일기를 썼어. 일기를 읽어보니까 나는 오늘 학교 갔다 왔다. 그리고 오늘 할머니네 집에 가서 재밌게 놀았다. 이렇게 일기를 써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기를 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네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갔어. 아버지가 와야 되는데 못 갔어.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제일 힘든 이 숙제가 뭐냐? 일기 쓰는 거잖아요. 쓸 내용이 없으니까 할머니네 집에 갔다 왔다. 근데 그 일기를 보는 순간 너무 아들이 그 모습이 이쁘고 귀여워서 가자 그러면 그 늦은 시간에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네 집에 갔다만 와도 돼. 가서 할머니 품에 잠깐 안겼다가 돌아오면서 잠들죠. 그런 아이들, 잠든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너로 하여금 일기를 먼저 쓰게 하는구나. 그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이게 어디 갔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샤워폰이 없으니까 제가 어디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집을 통해서도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한다. 이 말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게 하라 이거야. 어떤 상황, 지금 저 엄청난 일이 내게 다가오는데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웃고 앉아있네. 그럼 주님이 책임져야죠.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책임 안 져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미리 적어놓는 삶이 된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주님에 대한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미리미리 적는 거죠. 내일 일도 오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죠. 주님이 책임질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기를 미리 쓰시는 그런 삶처럼 어린아이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런 전적인 신뢰를 마음을 드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화목의 제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기만 하느냐? 아니다. 드릴 제사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화목의 열매 곧 평강을 누리는데 이것만이 아니야. 성도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도 있습니다. 화목 제사죠. 그러니까 화목의 제사라는 말은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 소원을 갚으라. 화목제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갈아라. 감사로 제사를 자는 데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린 것도 화목제요. 내 소원을 갚는 것도 뭐예요? 소원제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와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불러. 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화목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너를 어떡한다? 건져줄게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도우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건지게 하시면 그 일을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는 신용을 하세요. 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근데 언제? 늘 말로만이 아니라 뭐 하면서요? 감사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죠. 일기 먼저 쓰시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난 환난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읽어보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감사의 화목 제사를 여러분 우리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쁨의 제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목제라. 여러분 내 소원을 갚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로 드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화목제로 드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 화목된 관계, 평안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화목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감사로, 서운한 것들을 갚음으로, 또 뭐 하면서요? 주님 앞에 희락의 날 기쁨으로 범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전전제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제물로 우리가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 하나님과 이런 그 화목한 관계 안에서 드리는 이 하늘의 그 평강이 그걸 우리를 주장하게 되므로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항상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그리 즐거우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맨날 웃으면 좀 마치서 무슨 좀 이렇게 실성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는 어떤 사역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이 회집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메모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만 웃으세요.
그만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껄껄거리고 하하하 우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만 웃으래. 목사님이 너무 잘 웃으셔가지고 하나님 좀 이렇게 목사의 어떤 그 권위나 이런 그 위신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너무 많이 웃는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고 제가 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 모습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저 웃어야 되는데 이 웃는 것이 웃고 싶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 오거라. 어둠아 오너라. 이렇게 두려울 것이 없는, 여러분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사람 아닐까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좀 바보 같다 소리 들으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바보 되면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웃다가 좀 실성한 사람 같다. 실성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때문에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그만하면 좀 아이고 왜 그렇게 많이 웃어요? 이게 좀 어떻게 좀 무게 있고 권위 있는 그 무게와 권위가 빠지면 좀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예,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풍파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평강을 심령에 채우고 밝고 환하고 기쁨으로 웃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이 웃는 거죠.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웃어지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즐거움의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만간 이 세상의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전에 건너야 될 환난의 강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환난에도 기쁨의 제사로, 즐거움의 제사로, 희락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는 여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화목제를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화목의 이 제물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아버지 앞에 드려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렇게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채울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제로 드립니다. 서원제로 드립니다. 주여 당신입니다 하고 우리의 전전제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항상 기쁨에 몰려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화목의 제물이 우리들이 그렇게 드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할 때 이런 화목제는 놀라운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니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우리는 그 화목히 하는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주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화목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화목의 제물이 되고 화목의 제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속죄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두 제사가 남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화목되는 이 과정에서 화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을 주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올 모든 일들이 어둡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아니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희망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화목제물이 되고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삶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